스타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해 주신 영국 브리스톨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김보현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김경원 목사님,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계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참 감사하고 귀한 기회 주신 것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국에서 있는 성도들도 한국 교회의 회복과 또 코로나로부터 속히 우리 지구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브리스톨이라는 도시는 영국의 서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 목포쯤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그래도 과거에는 영화가 넘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죄악도 많았고 또 믿음의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영국에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1834년에 콜레라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어린아이들이 고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2년 전, 팬데믹이 일어나기 2년 전 1832년에 브리스톨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던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 목회와 함께 그 어린 고아들, 남겨진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이 평생의 사업이 되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과 함께 10,000명이 넘는 부모 없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던 기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뮬러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위험은 보이지 않는데 그 위험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보고 살아갑니다. 이런 때야말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새로운 음성을 듣습니다. 평소에 들으시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낯선 음성을 들으시는데, 어떤 음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설교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심령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하신 1번 설교 제목, 1번 설교의 내용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설교의 주제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마 이 주제, 이 설교 제목을 들어보지 못한 성도님들은 안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음 급하게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모두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오늘 이 주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8월 첫날 나는 어떤 생각을 먼저 했는가? 주일 아침에 나는 내 입술로 먼저 무슨 고백을, 무슨 이야기를, 무슨 생각을 우리 가족들 앞에 혹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먼저 되뇌이고 고백하고 나누었던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보통 30년 정도를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믿음의 길과 멀어진 길들을 걸어가는 모습을 왜 못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또 육신을 입으신 사랑 많으신 분, 정의로우신 분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해야 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첫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하루에 한 번, 맨 처음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잊고 있다라도
잠자리 들기 전이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구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며 주님의 뜻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서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복음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관되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주의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었고 기회만 되면 모든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붙잡힌 삶을 살도록 강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왜곡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보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임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것은 효과 없는 백신 같았고 가짜 치료제 같았고 저희가 정말 피해야 될 가짜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신기하게 여기고 그 앞에 두려워하고 그를 따르며 가족도 버려두고 재산도 팔고 삶을 다 포기해가면서 따랐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주의 깊게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을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하게 착하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소망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읽어주신 말씀 44절 이하 이전부터 이미 13장 내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아주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누룩의 비유로, 또 밤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의 비유로 다 듣는 모든 말씀들이 천국은 마치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는 우리 하나님이 시편에 예고한 대로 주님께서 오시면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리라 하는 아삽의 그 고백을, 그 가르침을 실천해 보이신 그 기록들의 종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그 가운데 44절 이하의 말씀,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비록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천국처럼, 천국 사는 사람처럼, 천국에 이미 도착한 사람처럼 천국 가면 이렇게 살까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외워야 될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이지 굳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외워야 깨닫는 말씀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과 닮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세 가지 열쇠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열쇠면 충분합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어떤 열쇠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의 소망인 하늘나라로 주님 우리 부르실 때에 기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할지, 얼마나 고난이 있어야 할지 상상치도 못할 믿음의 그 어려움들을 당한 걸 아시면서 그래도 이 열쇠 마음에 품고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라 주신 걸로 믿습니다. 오늘 44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44절 이하부터 50절까지의 말씀까지 비유다 보니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비유를 너무 은혜롭게 풀다 보면, 그럴싸하게 풀다 보면, 뭐가 이게 잘 맞아가려다 보면 본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과거
그럴싸하게 푼, 유비적으로 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대로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니 처음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놔두고 레위인도 두고 간 것을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불쌍히 여겨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맡기고 두 동전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한 건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풀다 보면 예루살렘은 우리 믿음의 자리요, 여리고는 저 세상이요, 강도는 우리의 원수요, 그가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고난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 역할을 못하는 종교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를 여관이라는 것은 교회 갖다 맡기면서 신약과 구약 두 개를 주시면서 이걸로 치료해 주시오 하고 부족한 건 주님 재림 때 고쳐줄 것이다. 이런 해석을 들으면 참 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이 은혜롭지만 주님의 주제와는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주제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신 답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답은 뭐냐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를 너무 논하다 보면 본질에서 주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은 이걸 즐겨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비유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여러 번 읽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세 번째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 앞에는 공통적으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납니다. 누가 저에게 영국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같이 한번 가십시다 이러기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국은 마치 이와 같아요. 음식은 이렇고요, 기후는 이렇고요. 그것을 그분이 아는 것으로, 그분이 경험한 것으로 그래도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영 안 되면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러겠죠. 주님께서도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아는 이야기로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해본 적이 없다면, 더구나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다면 그저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세 가지 짧은 단어로 바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것은 천국은 분별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분별함, 뭐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분별함이죠.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오래 감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보화인지 아니면 넝마 조각인지 휴지인지 돌덩이인지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사람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밭을 대신 갈던 사람인지 길 가던 나그네인지 나가다가 그 보물에 걸려 넘어져서 웬 돌뿌리 하고선 다시 돌아본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보물인 것을 알아보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샀다는 겁니다.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모든 사람 앞에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는데 하나라도 찾아야 하는데 못 찾으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런데 누가 더 서운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제자가 보물찾기 보물 하나 찾아갔으면 선생님이 더 서운하세요. 우리 전사님들이 수련회 가면 그런 거 요즘도 합니까? 저 때는 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친구들이 다 좀 찾았으면 하는데 누구는 잔뜩 찾는데 하나도 못 찾으면 정말 서운해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도 감추인 보아 자세히 보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임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이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욕먹을 일도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짜 뉴스고 진짜 뉴스인지, 무엇이 정말 강한 믿음이고 약한 믿음이고,
무엇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믿음인지를 로마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님을, 상처 주는 믿음, 갈라 세우는 믿음이 많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분별이 참 필요합니다. 분별한 사람에게는 천국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남들은 코로나 블루 레드에 가면서 분노 얘기하지만 코로나의 은혜를 길어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우리들이 이 코로나에 감춰두신 은혜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열쇠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한다, 끊임없이 머물지 않고 찾아다닌다 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우리가 분별이 필요할 때가 좀 어렵고 힘들 때라면 이 떠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순간이 많은데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셨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의 영이 말리십니다. 그리고 밤에 마게도냐 젊은이가 나타나서 건너와 도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변화산 위에서 조는 중에 깨보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주님과 이야기합니다. 소스라쳐 놀라 일어나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너무 좋으네요. 우리 여기 잠시 초막 짓고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전날 밤은 밤새도록 몰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신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런 치유의 역사를, 놀라운 인기를 경험하다니 내가 정말 주님 따르길 잘했구나. 그런데 새벽에 잠을 깨보니 주님이 안 계십니다. 찾아다니며 주님을 만나서 주님 어서 가십시다.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다볼산 위에 베드로에게도 찾아온 주님에게도 찾아온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떠나자. 아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내가 온 것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다른 마을로 가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한 것으로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더 귀한 것이 없을까?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을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머무는 순간 이미 그 믿음은 미끄러지고 침륜에 빠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전엔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새로운 믿음, 주님을 따라서 오늘 나가고자 하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진 않습니까?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문자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이를 하나 더 먹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똑같은 나이를 먹지만 어려서는 나이 먹는 게 자랑이고 좋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듣고 기다려주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믿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열쇠는 뭡니까?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다림 혹은 묻어둠의 열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리고 왜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지금은 허락하라. 지금은 그러한 때다. 어머니가 와서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왜 제게 말씀하십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두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로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조용히 기도하며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없다면 마시고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을 사시면서 내내 한 번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서간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강요할 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지만 며칠 기도에 우리가 그런 것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간 동안 힘써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이 안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는 압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더 인내하며, 더 참고 신뢰하며 소망하는 믿음으로 자랄 줄 믿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우리 그 옆집 사람과 차 한잔 하자고 제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도 참 부담스럽고 만나면 이렇게 딱히 대화가 자연스러운 건 아니어도 그래서 차 한잔 나눠보자고 제가 권유를 합니다. 그것도 노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내놓으러 나왔다가 아니면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만나면 그저 할 말 없으니까 차 한잔 하죠. 그러면 그냥 가볍게 그럼 들어오세요, 아니면 지금 갈까요? 이러고 마시면 좋은데 참 부담스럽게 그분들은 잠깐 기다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달력을 들고 나와서는 보니까 제가 보면 달력이 다 비어 있어요. 근데 2주 뒤쯤 이때쯤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그럼 좋아요. 그럼 이제 날짜 표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좀 후회를 하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걸. 차 마시겠으면 뭘 준비해야 되지? 집은 어떻게 쳐야 되지? 어떤 간식이면 좋을까? 약간 갈등이 생깁니다. 또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 연락이 옵니다. 보현, 지난번에 우리가 차 마시기로 했는데 괜찮아? 일주일 뒤에 그때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제가 말하는 게 이제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오세요.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는 미안하지만 좀 미루거나 할 수 없을까? 아니면 요번에 좀 어렵겠어. 이런 여유로 이웃을 대하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엔 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좀 탁 좋을 때 딱 해야지 왜 이렇게 미루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리고 너의 제안이 참 고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할 여유를 줄게, 이런 어떤 좋은 심성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아무 것에는 200년 전의 콜레라나 오늘날의 코비드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실패나 어려움이나 사건이나 사고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학자들은 어렵게 연구합니다. 런던의 정경대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명문대학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크리스티안 부슈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아주 또 베스트셀러였어요. 세렌티피티 코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운을 얻을 수 있는가, 행운의 비밀번호, 행운의 암호, 그런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은 행운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람 행운을 얻을 만한데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행운을 놓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연구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4가지 공통점이 있었대요. 첫 번째 뭐냐면 절대로 밥값을 내지 않는다. 찔리는 분이 없길 바래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적어서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3번째는 나는 완벽해, 난 완벽주의자, 이런 걸 자랑을 많이 한답니다.
우리들은 이거에 비하면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좀 부족합니다. 전 참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니까 이 브리스톨에서 예수 안 믿는 분들 만나서 제일 전 예수 안 믿어요 하는 분들의 말씀 가운데는 그거였어요. 왜 예수 믿는 분들은 맨날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위기를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한다. 정말 저희들이 이건 부자가 되냐 가난하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지내고 있냐도 한번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어떻게 하면 행운을 촉진할 수 있겠는가, 행운을 꽉 잡을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과감하게 뛰어들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열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처럼 가진 것도 다 팔아버리고 더 좋은 진주가 있으면 아낌없이 찾아가서 달려가서 구하는 그런 과감한 뛰어들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절대적 시간과 집념을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하고 여러 사람 설문에서 적었지만 이미 성경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과 어찌 보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세속적으로 표현한 거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무의식에 도라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에 두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내 이름, 계좌번호를 적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겨두는 겁니다. 신탁하는 겁니다. 맡겨뒀다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오늘 하루 참 감사합니다. 참 부족했습니다. 참 이런 기도도 참 귀하지만 저는 지난 20년간을 평생 기자로 일하며 살았는데 저는 또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 8년 동안 목회자를 하면서는 어느 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대한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거나 어떻게 나눠야 될지 지혜가 필요할 때면 물론 책도 펼쳐보고 말씀도 뚫어져라보고 생각도 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잠이 깨어날 때쯤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생각 못했던 그런 지혜를 주실 적이 참 너무나 비신앙적인가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잠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열쇠를 주신 이유는 구하기 힘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돌불에 걸려 넘어진 줄 알고 불평하는 사람은 가난해진다고 이 세상에 연구한 학자도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은 걸려 넘어진 돌불에도 다시 보는 겁니다. 알고 보니 보물이었네. 주님의 은혜였네. 우리가 수많은 간증이 실패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죽을 병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와 이전에 몰랐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고백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사는 사람,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요, 하늘나라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구하며 평안함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이번 8월 달도 이 코로나 기간에도 아니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